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과연 무당은 사기꾼인가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한번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사회를 보면 이 무당들이 가끔 방송 같은 데 보면 이 무당님들이 뭐 사기를 쳤다, 얼마를 내라 그래서 돈을 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뭐 다른 짓을 했거나 아니면 굿을 제대로 해주지를 않았다, 혹은 굿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도 뭐 뜻대로 되질 않았으니까 손해를 배상해라, 이렇게 소송을 걸었죠. 대부분 그 소송에서는 무당님들이 승소를 하죠. 본인이 원해서 한 행위니까 그것을 굳이 배상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렇지만 사기를 쳤거나 그 요구자가 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을 때는 물론 배상을 하라는 판결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당은 정말 되지도 않는 이야기 늘어놓고 다 사람들 찾아오면 죽는다, 산다, 뭐 조상이 뭐 귀신이 어깨에 뭐 몇몇이 있느니 뭐 조상님들이 어깨를 쓰다듬어서 아프다, 신병이다, 이거는 뭐 굿을 해야 한다, 이렇게만 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죠. 자, 무당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이걸 쭉 이렇게 보면 선천적으로 조상부터 유전적으로 이제 그 무당의 길을 받고 태어나서 무당이 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전문적으로 어떤 나는 무당을 해야 되겠다, 뭐 무당의 어떤 그 사주나 그런 운도 아니지만 처음부터 아예 그 길로 들어서고 싶어서 공부를 해서 무당의 길로 들어서신 분들도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은 이제 너무 몸이 안 좋은 거죠. 흔한 말로 신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병원에 자신은 죽겠는데 병원에를 가도 병명이 나오지를 않죠. 너무 아프고 뭐 머리도 아프고 뭐 막 자다가 막 꿈이 이상해지고 헛것을 본다거나 헛소리를 한다거나 해서 병원에 가면 이상이 없다. 그러면 집에서도 포기하고 남들은 다 정신병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결국 찾아간 곳이 이제 무속인 무당님들한테 가면 답은 나와죠. 그러면 신내림을 받아라. 그리고 심지어는 제 얘기를 뭐 우선 잠깐 좀 해볼까요? 저는 이 대학교 어릴 때부터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한 2학년 때쯤인가 저희 모친께서 와봐라, 어디로 해서 어떻게 오면 된다 그래서 갔더니 무당님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분이 뭐 일반 다른 무당님들보다는 굉장히 인자하시고 여성분이었는데, 뭐 저희 딱 누나 같은 그런 아주 인자하신 그런 모습으로 저를 크게 환하게 웃으면서 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대뜸 한다는 소리가, 이제 어머니한테 제 얘기를 다 들었겠죠. 내 제자를 해라. 내가 이 무속인 무당을 너를 만들어주겠다. 너는 그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굿을 한 두세 번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꽹가리 막 두드리고 팥 막 집어 던지고 소금 막 뿌리고, 그 다음에 천으로 얼굴 가려놓고 가위로 이렇게 쭉 찢어 나가고, 옆에서 막 꽹가리 치면서 이제 불러오죠. 그래서 흔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저는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결과 궁금하시죠? 좋은 일도 없었고 나쁜 일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굿이겠죠.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무당 신굿을 받아서 제자를 해야 한다, 이런 분들이 상당수 많이 이제 무당님들이 계셔요. 그렇게 하면 또 건강해지고 말문이 트여서 손님을 받는 그런 점사를 술술 잘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사주상으로 타고난 무당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닭띠가 두세 개, 몸에 닭이 월, 일, 시에 두세 마리가 들어있고, 거기에 뭐 개띠, 호랑이, 말 이런 띠들이 혼합되면 무당사주죠. 다른 분들보다는 예지력도 있고 신기도 있고, 그래서 친구나 뭐 지나가는 사람들 사주를 얼굴만 보고도 맞히죠. 뭐라고 이 얘기를 본인도 모르게 내뱉고. 그래서 스스로 원치 않아도 그 사주를 타고 나서 무당이나 사주쟁이의 길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무당의 길을 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무당님들은 이제 결혼도 하면 이 남편이 잘 못 된다. 그래서 그냥 혼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남편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이 무속의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님들이 결혼을 뭐 하지 말아야 한다, 안 한다 이런 거는, 또 무당님하고 같이 살면 길을 뺏겨서 죽는다 이런 이야기까지들 하지만 다 낭설, 쓸데없는 소리. 제 얘기에 댓글 다시는 분 말처럼 개소리, 쓸데없는 개소리. 다 무당님들도 우리 일반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당님들은 그 섬기는 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애기동자를 섬기시면 점사를 볼 때 아기의 말이 갑자기 탁 튀어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무슨 장군 장군 신들을 섬기는 분들도 있고, 다 그 섬기는 신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또 부처님을 뒤에 모셔놓고 점사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사주를 풀어서 점사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사주고 뭐고 다 필요 없이 그냥 방울하고 구슬, 쌀, 옷, 이게 뭐라 그래? 5개의 색깔의 깃발, 이런 것들을 흔들어서 뭐 부채도 붙이고, 뭐 다 개성이죠. 그렇게 해서 영적인 점사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 차이는 다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처음 신들린 이 분들이 점사를 잘 본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어디에 누가 신들렸다더라, 거기 잘 맞춘다, 가보자. 처음 이제 말문이 트여서 무당의 어떤 그 일을 개업을 하고 뭐 사무실을 마련을 하시고 하셨으면 광고 좀 해드려야죠. 새로 시작했으니까 거기 가봐라.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는 아니죠. 그래서 새로 시작을 하니까 뭔가 열심히 하고, 또 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하여튼 이 손님들 오는 것들을 잘 이렇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하지만, 많이 오랜 세월 이 무속인의 길을 가신 분들은 못 맞춘다기보다는 쭉 진행을 해보면 사실은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여기 가면 저 소리, 저기 가면 저 소리, 뭐 본인도 사실은 지치는 거죠. 그러면 좋은 얘기만, 어머님처럼 아버님처럼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가보면 뭐 드시던 거 있으면 같이 앉아서 와서 먹어라. 그리고 같이 먹으면서, 그 점사는 사실은 가보면 마루에나 거실에 앉아서,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 같이 대화하고, 뭐 떡 있으면 나눠 먹고, 뭐 이런 시간이지, 사실 점사 보는 시간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유명하시고 오래되신 분들은 그렇게 그 인간적인 관계나 그런 점술 그런 걸 떠나서 잘 운영들 하시고 잘 이게 이끌어 가시고 하니까 점사 쪽으로는 뭐 안 맞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맞지 않고,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10년, 20년 되신 분들이나 다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적으로 또 들어가서, 과연 무당은 다 사기꾼이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견해를 보면
무당도 하나의 직업입니다. 그게. 그래서 본인이 일단 그 길에 들어서서 내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본인이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다 맞는 걸로 생각을 하고 맞다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의 생활도 우리 일반인들의 생활과 뭐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애초에 이 구세는 관심도 없고 그저 재물 이런 거나 갈취할 생각으로 어차피 장막을 치고 앉아 있다면 그건 무속인이 아니라 사기꾼이 되겠죠. 그래서 뭐 굿 한 번 하는데 1,000만 원씩 뭐 2,000만 원씩 돈 내놔라 하면 그건 뭐 볼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몇백 그 정도 생각을 하셔서 나는 그래도 싫다 안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무속인들이 해라 너 안 하면 죽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무속인은 다 흔한 말로 가짜죠. 그렇지만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봐라. 그리고 뭐 200~300만 원 정도의 그 금액이 들어간다고 하라고 해본다면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해서 그래 나는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너무 안 좋고 운세도 안 풀리고 이 무당 선생님 말씀이 너무 잘 맞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내 수중에 이 정도의 여윳돈은 있으니까 무당님을 믿고 한번 해보자 하면 하는 것입니다. 그건 사기가 아니죠. 제가 직접 굿을 경험을 해본 그 경험자로서 여러분들에 말씀드리면 이 받은 돈을 가지고 무속님들이 다 본인이 착복을 해서 쓰고 갖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뭐 막말로 소 다리 하나만 가져와도 돈백씩 해야 될 수도 있고 그 준비하는 정성 과정은 너무 힘들고 뭐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직업이죠. 그래서 그 받은 돈으로 떡도 해야 되죠. 재물들 다 준비하죠. 그리고 이제 옆에 제자분이나 아니면 도와주는 이 뭐 북도 쳐주시고 또 후렴도 넣어주시는 이런 분들의 그 하루 또 일당도 계산을 해드려야 되고 하는 거지. 그 돈을 다 해가지고 그냥 무당님이 뭐 몇백 받았다 그래서 그걸 다 수입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서 이렇게 보시면 정말 목욕제계 하시고 새벽부터 준비하고 모아놓고 계속 몇 시간씩 쉬지도 못하고 이 북치고 뭐 점사 외우시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그건 정말 정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조금도 개인 사생을 가져서 하지 않습니다. 그 무속 그 진행을 이렇게 하는 거 보시면 여러분들도 땀 뻘뻘 흘려가면서 굉장히 자신의 정말 온 정성을 집중해서 그 요구자한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지 누가 그렇게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내놔라 해갖고 꿀꺽 사기치고 주머니 넣고 안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직업이고 그분들도 자신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진행을 하는 거지 그냥 남의 돈 먹으려고 하시는 무당님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럼 누가 사기꾼이냐? 무당, 굿에 관심이 없는 거죠. 제밥에만 관심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이 굿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중에 본인이 여유 자금이 얼마 정도 되고 나는 이 정도 투자를 해서 한번 하겠다 하시면 믿고 맡기시면 그분들이 그렇게 돈만 탐하고 돈만 챙기지는 않으니까 정성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고 손이 뭐 발이 되도록 빌어드리는 그런 무당님들이 대부분이고 다 그런 무당님들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들 너무 사기꾼으로만 이 무당을 취급을 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잘 무당님들과 마음이 맞는 분과 대화도 하시고 점사도 보시고 해서 한번 진행을 해봐야 되겠다고 할 때는 본인도 정성으로 정말 잘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시고 무당님들 좋은 무당님 만나가지고 좋은 운세 풀린다면 뭐가 뭐 해서 문제되는 거 없겠죠. 그래서 무당은 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다 치부를 하는 것도 맞지 않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물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무당님들이 그렇게 전부 다 남의 돈이나 먹으려고 사기를 치고 몇백에 받은 그 금액을, 굿에 들어가는 금액을 다 본인이 가져서 돈 모아서 부자 되는 그런 직업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긴 시간 됐는데 재미없었지만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